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그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27절에서 악을 떠나서 선행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다윗은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악인이 아무리 악을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보다도 지속적으로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하지만 선한 행동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34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도를 지키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악인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마다 더 큰 세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무성한 나무잎과 같죠. 그것은 결국은 시들어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그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바라보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39절의 의인들은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네, 그들의 삶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삶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네, 흔적도 없이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길은 망하고 끊어지지만 의인의 길은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의 연대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끊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인의 구원은 39절 여호와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네, 환난의 때의 요새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요새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자는 그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타협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서 다윗처럼 말이죠. 예, 다윗처럼 비굴하게 블레셋 왕이 가가지고 살 길이라고 피해갔던 그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목도할 때에 의인과 악인의 미래를 목도할 악인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멸망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참으로 그의 인생이 호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날에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